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29절인데 첫 번째 보면은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이렇게 했는데 요 갈릴리라는 요 동네가 나사렛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 지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 나사렛.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요건 사해고 요거는 갈릴리 바다. 여기 아마 거의 150km, 200km 그 정도 서울에서 아마 대전 그 이상, 대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거리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갈릴리는 보면은 아주 비천한 지역 그런 곳에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그냥 그래서 어두움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천하고 그러한 낮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여기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왜 그랬냐면은 앞에서 여기 세례 요한이 임신했다고 그랬죠. 불가능한데 임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아주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언대로 천사의 예언대로 가브리엘의 말대로 정말 임신했는데 그것이 여섯째 달이 됐습니다. 여섯째 달이 됐는데 여기서 여섯째 달에 보면은 이게 NIV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브리엘의 임신한 후에 여섯째 달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엘리자벳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갈릴리오 지역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낮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지역이 낮다기보다는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죠. 여기에서 성장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 나사렛을 나시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마 2만 3천 정도 이제 나사렛 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 나사렛 성장했다. 이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또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갔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한 사람이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윗 왕 아시죠? 우리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은 동정녀 탄생, 요셉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하고 관련이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족별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실제적으로는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족벌을 보면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버지, 여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그 야곱입니다. 이게 이제 족보를 쭉 써놓은 것이에요.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위로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거 아무튼 이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정녀미는 다윗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조상 계통으로 이렇게 좀 족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조상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닷이요. 자, 여기서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우리가 요셉의 위는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는 여기서는 뭐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나옵니다. 여기 1장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 3장입니다. 이거 잘못 기록이 되는데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서로 조상이 다른 거는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그 아버지 쪽으로 위로 조상이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계통의 그쪽으로 이렇게 조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중간에 다윗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연결되고 여기에서도 누가복음 족보에서 다윗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동정녀로 탄생했지만은 다윗의 요셉의 혈통을 안 이은 것 같지만은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데는 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혼한 처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약혼한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한 1년 정도 이렇게 약혼 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 물론 이제 그 여자는 처갓집에서 가서 살죠. 근데 물론 이제 결혼과 동일한 이제 그러한 그 취급을 받았는데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처녀 그래서 처녀라고 그랬는데 이 처녀가 70인녀 여기서는 뭐 파르테노스 동정녀로 번역을 해놨다. 근데 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파르테노 동정녀가 아니라 알마 그 알마와 베틀라가 있는데 베틀라가 처녀인데 처녀와 알마는 그냥 젊은 부인 결혼한 부인도 가르치는데 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알마도 처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뭐 동정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갈릴리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그 요셉의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갔는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신성시 해가지고 나중에는 승천도 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이렇게 지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화시키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요 천주교 교황이 요즘에 새로 이렇게 로마에서 새로 교황이 이렇게 취임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은 예수님과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아직도 많은 이렇게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을 낳으셔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히 보고 또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렇게 그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숭배하거나 또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9절에 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기 뭐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천사 여기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막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천사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아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랐다는 얘기는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에서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 방문 요거 있는데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나 꾸며놓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물론 이제 이게 뒤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교회 다니고 이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 대표적인 우리 신학자 중에는 그 독일의 그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신화적 요소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그 속에 담긴 그 인간 실존의 의미, 그다음에 보편적 진리, 우리가 그거를 강조해야지, 그걸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신화적 요소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 비신화라 그럽니다. 물론 신앙은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 인간 실존의 의미를 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비신화와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비신화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얘기 바로 전에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가능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면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다. 또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도 겸손하셨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겸손한 삶을 사셨다. 우리는 대항절을 맞이하여 겸손히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서 겸손했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보면 이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놀란 거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제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정말 낮추시기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겸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언, 이거에서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 방문이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 소식을 알려줍니다.